기도를 회복하라 네 번째 시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완전히 몸에 배이고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도가 매일 응답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더더욱 제가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기도 외에는 올바른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그 정신에 그 의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구약의 말씀을 다 통달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성전 하나로 모아집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이 있기 전부터서 계속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형들이 나타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성전 하나가 이제 천막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런데 그 천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과정을 전부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또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에서 그 5가지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 보면은 항상 맨 처음 번에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었잖아요. 번제단은 그냥 죽는 곳이에요. 모든 짐승이 와서 거기서 죽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도 바꾸어 놓고 불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부어 놓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분향단에 계속 향을 피우죠. 그런데 그 너머에,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 most holy place,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 날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들락날락 할 수는 있는데 그날 하루만 들어가는 거지. 그날은 모든 제사장들,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는 날이에요. 그날이 제일 큰 속죄일이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몸을 묶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이 방울을 못에 달았다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서 쓰러져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시체를 가질러 들어갈 수도 없어. 잡아서 발목에다 묶어갖고 끌어당기든지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그 자리에 속죄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라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물로 지어놓은, 천막으로 쳐놓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나중에 뒤에 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그 시절에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 이런 거 예루살렘 40년 동안 이상 걸쳐서 헤롯이 또 짓도록 허락해가지고, 헤롯이 유대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돌로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그런 성전은 다 이 세상에 이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도 괜히 성전 짓는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모스크 그걸 무너버리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나 어쩐다나 제3의 성전, 4의 성전 다 헛소리고 개소리입니다. 뭐 하려고 그런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전쟁만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 그러면?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하마스. 물론 극단주의자들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성전은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다 정화시켰고 이제
내 몸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성전이 되시면서부터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리고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예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하나인 교회. 그 중에 우리는 약기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은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이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헬란말, 히브리말 그대로 해서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부르기도 두려워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실체가 있죠. 실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를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놨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저라는 실체가 없는데 박일규 목사 맨날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실체가 있고서야 거기 이름이 있고 꽃, 실체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무슨 꽃이라고 하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져도 무슨 꽃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의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꽃의 형상도 남아있을 수 있고 꽃의 전문가일 것 같으면 더 깊이 알게 되죠. 이름은 항상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으니까 그 실체가 내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였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날로부터 주기도문만 기도를 시켰어야 돼요. 사실은.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시오 그랬어도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을 맨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서 목사가 돼가지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주기도문을 바르게 드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누가 묻거들랑 저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딴지 거는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마요. 그건 아주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저 아직까지 교회다운 교회를 못 만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주기도문 외에 다른 기도가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제가 매일 기도해요. 저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 문장을 갖고 1시간을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지고 또 1시간을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1시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그냥 쑥 지나가면서 하면은 5초에 끝나죠. 주기도문 시작해서 아멘 하면은 딱 1분도 안 걸려요. 숨가쁘게 빨리 하는 사람은 30초만 해버려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 놀라운 비밀과 그 풍성함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커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제가 또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사람은 예외 없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다 어디에 마음을 받고 사냐면 세상에 받고 살아요. 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붙어있어 아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는 요놈이 그냥 쉴 새 없이 달라붙어. 쉴 새 없이. 우리가 살아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오감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벌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나에게 사랑한다고 달려오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고 아버지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하늘에만 계십니까?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죠. 그렇지만 주기도문에서 하늘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개같이 나를 달라붙는데 아주 못된 개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 주변에도 그런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고, 그냥 멀리서도 짖어대고, 길 가는 사람만 보면 짖어대고. 아이고, 내가 마음씨가 좋으니까 알지, 벌써 내가 애니멀 센터 얘기해갖고 저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저 이웃끼리 살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또 너무 개가 무식해. 학교를 안 가가지고. 예. 까고 살지도 않는데 뭐 그것도 그런 거 갖고 내가 뭐 인상 쓸 일이 없지요, 전혀 사실은. 그런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개처럼 물고 달라드는 거예요. 예. 그 어렸을 적에 저도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괴라 그러면 그냥 가슴이 살짝 떨려요. 예.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개도 내가 가서 미리 가서 막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어. 혹시라도 얘가 기분 나빠갖고 나 물어볼까 봐서. 근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개처럼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더라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개처럼 달라드는 세상을 향해서 껴안지를 않고 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 한번 물리고 나서부터서는 개가 오기만 하면은 물려고 오지도 않는데도 아빠 그러고 막 도망을 갔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내 소리를 듣고 나서 집에서 작대기 하나를 들고 딱 나서서 오는 개를 딱 버티고 있으면 나는 아버지 뒤에 가서 숨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개가 깽하고 도망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마음이 그리 확 도망을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개처럼 달라듭니다. 돈 문제라는 개, 건강 문제라는 개, 자식 문제의 개, 뭐 인간관계의 개, 사업장의 개, 별별 개가 다 달라. 우는 사자처럼 달라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늘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고 막 도망을 가듯이 하나님께로도.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 하나님은 나의 대포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총알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미사일이시오. 그렇게 안 했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피할 곳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36개를 제일 잘하는 사람. 무조건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울이 그렇게 쫓아와도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울을 막아주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절대로 다윗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제게에 망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일 잘 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빼고는 바울이 제일 잘 피한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오늘도 도망을 잘 가시면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망을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여기까지만 끝나면 사실은 기도가 그 뒤로는 그냥 술술술술술술 그냥 풀려요. 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해보면.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예. 파리도 은혜 받으러 왔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되새김질만 하고 갈 거예요.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은 실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다. 절대로 다른 것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법계 밑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증거의 돌판이 딱 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항상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속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들어가야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로 도망을 가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이름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름은 전부 순이 있고 영이 있고 뭐 별의별 돈이라는 순이, 건강이라는 영이, 뭐 사업이라는 막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 그 안에. 이게 뭐예요? 외식이야. 이게 뭐예요? 거짓이야. 이게 위선이고 이게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뭐란 걸 알려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만 그 이름이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돈 이름이 꽉 차 있고 건강 이름이 꽉 차 있고 성공 이름이 꽉 차 있고 진급한다 뭐한다 뭐 별의별 이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름들을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이름이 꽉 차 있는 나의 몸을, 나의 이 재물을 번제단에서 죽여버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내 마음을 날마다 발라서 내 마음에는 다른 이름이 없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 어떤 소중한 이름도 다 그냥 어때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름이라야 되지. 그게 우리 앞에 딱 멈추면 어때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스쳐만 지나갈 걸. 그냥 스쳐만 지나갈 걸. 괜히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울면서 후회 안 해.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걔네들도 그걸 몰랐다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이름 앞에서 왜 서성거려? 왜? 병신처럼. 그냥 스쳐만 지나가 버릴 걸.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별의별 이름이 다 있는데 날마다 그 이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면서. 그 기도를 1시간 동안 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이름들이 싹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별의별 것들이, 원수 같은 것도 이름이 딱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 그놈의 이름이 내 속에 박혀가지고 이놈은 못을 빼야 되겠는데 안 빠져나가. 이놈은 사랑해야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아버지 이 원수 김아묵의 이름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내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놈하고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느 이름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울면서 후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 이름은 다 내 마음에서 빼나가야 될 이름이니까. 그리고 오직 남는 이름 하나는 그냥 조용미, 이것만 남아야 되지. 내가 맨날 미스김이 내 마음속에서 이름이 뱅뱅 돌면은 이게 뭐예요? 간음이요, 위선이요, 거짓이요, 죄악이라. 누구에게? 와이프에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다른 이름을 담는 것 자체가 엉뚱한 이름을 담아놓고 하나님 그러면 저 위선자. 그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발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다른 이름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속에 이름 담아놓고 여러분 살아봐요. 그 이름 때문에 반드시 좋을 일은 10번에 한 번밖에 없고 9번은 안 좋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담아놓고 아무리 살아봐도 10번에 한 번은 좋은 날이 와요. 사실은 좋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9번은 기가 막혀요. 건강이라는 이름, 그거 이름 마음속에 여기 담아. 건강장수, 웰빙 계속 그것에다가 올인해봐요. 그러면은 나이 들어가면서 날마다 울어야 돼요. 날마다.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이름 담아가고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름 빼내는 작업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아버지 이름이 내 안에서 최고 좋은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빠도 가고 엄마도 가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뭐가 좋으냐 물을 거 아니야. 네가 좀 뭐 돈 문제 갖고 왔는가 보구나. 그 돈 이름 그곳하고 하늘 위에 있는 내 이름하고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좋으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돈 이름이 큽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의 기도는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그 뜻이 뭐예요? 칼로 딱 잘라낸다 그런 뜻이거든. 구별되게 딱 잘라낸다. 이게 무를 사갖고 왔는데 보니까 전부 겉에는 멀쩡하더니 잘라보니까 바람이 들어가지고 반 이상 못 먹겠어. 그래서 또 잘라보고 또 잘라보고 아까워서 조금씩 잘라내다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아. 다 바람 들어서. 그래서 3분의 1 바람 든 것을 먹고 3분의 1을 좋은 데를 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 든 쪽을 다 잘라내고 3분의 1이라도 남은데 좋은 곳을 내가 갖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야. 내 마음속에서 뭐가 제일 좋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 애들한테도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선물 사갖고 장난감 사갖고 온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 그러다가 또 아빠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엄마가 맛있는 것도 간식해주면 엄마가 좋아. 그 어린 애들이나 하는 수준이지만은 다 큰 애 보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애기예요? 그렇게 또 덤비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일수록 물어보세요. 너는 뭐가 좋냐? 내가 좋냐? 구름 아래에 있는 게 좋냐? 물어보신다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 잘라내라. 그게 거룩이다. 다 끊어내라. 그게 거룩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한 대로 욥의 얘기였어요. 욥의 얘기. 욥에게 좋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10명의 자식, 오손도손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생일날 되면 잔치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다복하게, 얼마나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잘 지냈어요. 얼마나 욥이 행복했겠어요. 욥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욥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종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매니저를 두고 다 관리하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다 없어졌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리 됐어요. 그리고 그의 건강이 마지막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자 그 아내도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당신이 무슨 거기서 신의를 지킨다 그러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못된 소리만 했어요. 욥에게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요백에는 하나님 한 분 딱 남았어요. 예전에 내가 이런 것이 풍족하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이름 한 분, 거룩한 이름 한 분 요백에 딱 남아있네요. 이게 거룩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십자가로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부분을 계속 칼로 베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계속 좋은 것이 제일 거룩한 것이니까. 제일 좋은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기도하지 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의 기도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내가 나에게.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선보하는 거예요. 일규야, 너는 죽었어. 너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야. 네가 목사이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네가 무슨 목사 짓을 하고 있겠냐 말이야. 사기꾼이지.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야. 날마다 나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내 안에 이름으로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내가 나를 향해서 가르쳐야 돼. 너 죽었잖아. 너 예수 믿는 게 뭐야? 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도대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왜 믿는 거야?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날마다 우리 속에서 다른 이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매일 씻고 날마다 씻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 죽음을 날마다 양식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그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던 그 모든 이름이 다 죽고 내 마음에서 칼로 베듯이 무 자르듯이 다 떼내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입맛 달아나게 만들고 살맛 안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이 솟아나게 만들고 막 이러던 그 이름들이 싹 다 떨어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내가 떼낸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원망 대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내 마음에 있었고 나머지 이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떼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버리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주체성과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느 집사님 어려운 일을 당했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오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결정이 나야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별의별 기도를 우리가 다 중보기도도 하지만은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그 이름이 떨어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한 분만 최고로 좋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오늘 계약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 붙들고 있는 그 개처럼 물고 있는 그 이름은 떨어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집의 계약이 반드시 성사되게 해 주시옵고 그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 사실이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그 사실만이 나에게 실체로 현실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사실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거든. 내가 떼낸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니까. 그러나 내가 끝까지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임할 수가 없죠. 내 주체성과 내 욕망이, 내 정욕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께 돌려드려버리고 하나님 이름 한 분만을 내 마음의 현실로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자, 이때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께 설계도가 다 완성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대로 땅에 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을 짓는데 각자에게 맡겨준 일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 집 질 때 홍 장로님이 이제 제가 항상 오해하지라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오늘 목사님은 못 다 박으세요. 또 장로님은 여기 오늘 여기 저 나무 딱딱 치수 재주면서 이거 잘라 놓으세요. 당신은 또 참 올라가고 전기 시설 다 하고 각자 맡아진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설계도 도면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 도면대로. 그 설계도 도면대로 안 하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인스펙션 온 사람이 잘못됐네 뜯어 이러잖아요. 진행이 안 돼. 진행이. 그러니까 그 하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계획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내 계획이 더 강했고 내 뜻이 더 강했고 내 정욕이 더 강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서만 나왔지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부 세상에 속한 이름만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오류를 범하면서 반복된 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기도해야 되죠. 밴쿠버에서 살 때는요, 밴쿠버가 공기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대도시인데도 공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살기 좋다는 말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그 대도시 안에는 이 뭡니까? 매연을 뿜어내는 차들, 버스가 없어요. 전부 버스가 전기로만 가요. 전기 전동버스예요. 그러니까 전동버스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그 위로, 하늘 위로, 전동버스 위로 거미줄처럼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해방하고 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철길로 다니는 버스 있었잖아요. 전차. 그것은 길이 아예 정해져 있어. 그 전차는 길을 벗어나면은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길 위로만 쫙 가야 되는 건데, 밴쿠버는 그렇지 않아요. 바퀴가 다 타이어인데 위에 전기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가지고 운전기사가 딱 앉아가지고 그 전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로가 사방에 있어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운전기사는 반드시 전선이 깔려있는 그 길을 따라서 도로를 운전해서 가야만 되지, 자기가 엉뚱한 길로 딱 들어서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전선을 따라가요. 전선. 그게 하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설계도가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그냥 전선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그 길로 쫙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에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각자 맡겨준 일터와 가정과 사명과 모든 직책이 있는데 그 일들을 꾸준히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인데 어떨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지금 오늘 주기도문 내용하고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네 마음에 거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네 마음이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고 만족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직 한 분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다 불렀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 갑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배가 충분히 불렀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는 관광지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광지.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지 않는 사람은 이 인생의 터전이 관광지가 아니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죽게 하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문제도 내가 오늘 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래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감사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줬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줬더니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그냥 빨고 볼고 막 비비고 물고 깨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 쟤가 어쩌려고 저런다냐. 그래갖고 자식한테 무슨 일 한번 딱 생기게 해봤더니 아주 죽네. 죽어. 새까맣게 죽어. 네. 마치 뭘까 같아요? 애가 남의 집에 갔다 오더니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자기도 강아지 사달라고 막 졸르는 거야. 아주 그냥 사타구니 속에 밤송이를 넣고 견디지 못 견디겠어. 애가 그냥 날마다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개 한 마리 사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아빠 엄마보다도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그냥 집에서 큰 소리로 치면은 개 깬다고. 개 잠자는데 조심하라고. 개. 예. 밥 먹자 그래도 개밥 먼저 먹여야 된다. 예. 그리고 그냥 모든 게 개가 우선이야. 개가 우선. 문 열어놓지 말아야 개 감기 걸린다고. 더워서 문 좀 열어놨더니 막 문도 못 열어. 모든 것이 개 중심이네. 완전히 개같이 돼버렸어. 그 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쓰레기를 다 홍수로 한번 청소하고, 또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도 한번 청소하고, 봄베이 같은 데는 그냥 화산과 지진으로 그냥 싹 청소하고, 하나님이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자식을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했고 개를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수만 년, 수억 년인지 모르겠지만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식 3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만 30이 지났으니까 큰 놈이. 난 30년 사랑했는데 내가 큰 놈을 막 최고 막 개를 그렇게 중심으로 사는 애처럼 막 큰아들 중심으로 막 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큰 놈 뽑아내버려야 되겠다. 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로도 할 수 없이 기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기뻐갖고 애하고 잘 지내라니까요. 애 때문에 기쁘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자식으로 인해서 기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열흘 중에 하루 기쁘고 9날은 기분 안 좋다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기쁘려고 기도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날마다 그 보혈로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날마다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것이 안 되면 1시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요. 길 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일하면서도 생각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내 마음에 오늘 또 엉뚱한 이름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들라 또 그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은 사람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의지가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이제 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나니 바울 사도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 되면 바울 사도처럼 됐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모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요 일로 반드시 기뻐할 거야 라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거예요. 반드시 벗어나고야 말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주기도문을 잘해야 된다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까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도의 의미를 벗어나서 딴 기도하지 마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보시면 죄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외에 딴 이름을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했군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이름들 때문에 내가 오늘 더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내 마음속에 그 이름을 깊이 박아뒀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왜 그 이름 때문에 맨날 울면서 후회하면서도 왜 그 이름을 못 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 씻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한 분만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느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 이방인들처럼 절대로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데 그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을 것 같으냐? 그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생활화되고 회복되고 주기도문만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가서 욥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그 이삭이란 이름까지도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번제로 그 십자가의 검으로 하나님의 이름 외에 딴 이름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